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597쪽, 598쪽에 나와 있는 주애날 38 제4계명에 대해 다루는 제103 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9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주애날 38 제103 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애날 38 제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는 것과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례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기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헌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할 것을 명하십니다. 둘째, 내 생의 모든 날 내가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여 영원한 안식을 이 생애에서 시작할 것을 명하십니다. 네.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찬송을 고백한 후 시편 92편의 5절부터 8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각자가 가진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나름대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것들을 허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자의 다른 모습들은 휴일을 보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일요일을 한 주의 시간 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휴식의 시간으로 사용하며 부족한 잠을 자고 TV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산이나 바다로 여행과 캠핑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한 주의 시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공부나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휴일을 잘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일반적인 공휴일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신자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보내야 하는, 그리고 다르게 보내고 있는 하루의 날이 매 주마다 찾아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 불렸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하루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날을 잘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의 핵심이자 한 주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어떤 믿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일 몇 시간 동안 교회의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날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언약 백성들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 전의 시간도 그 후의 시간도 거룩하게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의 시작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언약 백성이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제4계명의 진리를 전하는 교리문답 주애날 38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그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첫 번째, 이 땅에서 시작하는 영원한 안식,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땅에서 시작하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두 주일, 주의 날 36과 37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헛되이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남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데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의 날 36에서는 거짓 맹세 혹은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99문답에 나오는 그와 같은 금지가 조건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 37은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백을 이어갑니다. 제101문답과 제102문답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맹세를 가급적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과 항상 일치하는 모습을 최대한 드러냄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 줄로,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아닌 걸로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리문답은 두 가지 경우로 맹시합니다. 첫째로는 국가가 그와 같은 맹세를 요구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맹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때가 그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맹세를 피하거나 꺼릴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맹세함으로써 이 땅의 신뢰와 진실을 증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맹세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맹세의 대상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맹세해야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참된 맹세의 대상이 될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진실을 아시고 거짓을 판단하시며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맹세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되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 땅의 신뢰와 진실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제3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자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3계명을 고백한 우리는 이제 제4계명을 다루는 주의 날 38로 향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그분께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 안에는 분명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이웃에게 보여야 하는 나의 신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하는 부분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루의 날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입니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많은 설교에서 혹은 많은 강의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떼어내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리함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단원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안식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키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며 제4계명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하게 그 날을 보내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안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수많은 각기 다른 소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도 있고 더 많은 생산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온전히 쉬게 하셨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 집의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심으로써 그날 자신들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을 취하여 그 날이 과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6일을 열심히 일했으니 또 다른 한 주 다시 한번 힘내기 위해 몸을 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안식을 주신 것에는 자기 백성의 그와 같은 연약함도 고려하신 것이지만 그 본질은 그 휴식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와 육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필요한 쉼과 재충전을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그들은 이 안식의 날에 일을 쉬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안식일 저녁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의 기도를 마친 후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노동에 지친 그들의 육체도 하루의 쉼을 통해 기운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의 정체성에 대해 레위기 2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고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회의 모임이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음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어 안식일의 중심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성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핵심으로 그 날을 그리고 한 주를 그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는 그저 피곤한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한 주간 죄와의 투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던 영혼의 쉼도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며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도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안식일을 보낼 때마다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안식일의 핵심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을 나눔으로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의
집착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쉬는 것인지 정말로 안식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을 40개가 넘게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안식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날 언약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편안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계율들은 오히려 그들의 안식을 방해했고 혹시라도 내가 안식을 취하는 동안 그 규범을 범하지 않을지 나의 가족이나 이웃이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을지만 신경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그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윤식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의 안식일을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여전히 우리가 그 날을 주님의 뜻에 따라 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6일의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취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나누고 성도들과의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형식의 변화가 찾아왔을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며 그 날을 여전히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네 번째 계명에서 전해진 대로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장소와 역할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잘 먹고 잘 자며 열심히 자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모습을 증가하며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가정을 살피는 주부들도 집에서 자신의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를 수 있으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향하는 지체를 향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성도 간에 교통을 더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육체를 움직이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일주일 중 남은 하루, 그 날의 첫날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한 주의 마지막 날의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재창조와 회복의 사역을 기억하며 이제 한 주의 첫날을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제 백사문답은 그와 같은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백사문의 답의 첫째 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주의 정점이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있다면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 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복음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후대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목사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다음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학교가 유지되고 그렇게 목사들이 세워짐을 통해 복음 사역이 유지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특별히 안식의 날, 주님의 날, 우리 역시도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통을 나눔으로써 참된 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 세워진 목사는 그렇게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며 붙잡으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교회에 주신 성례들도 시행합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성찬을 통해 또 어린 자녀가 교회에 태어났을 때 혹은 성인이 된 후 믿음을 가지게 된 신자들에게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약속들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표와 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 설교와 성례를 사용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공적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물론 이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부름은 특별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분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헌금을 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 교회들이 기꺼이 그들을 기억하며 도왔던 것처럼 또한 구약 시대에도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분께 바침으로 또 그분의 자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발적 감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런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신약시대의 주일을 비교해보면 그 두 가지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부르고 공적인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약시대의 신자들로서 우리는 구약시대 애들보다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날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안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또 하나의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안식이 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출석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노동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족보다도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이해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의 교통을 나누고 그분의 한 지체가 된 이들과 교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식이며 쉼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분께서는 그런 안식을 통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내가 새로운 한 주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한 주의 하루를 특별히 구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안식을 그분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안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즐거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4계명에 따라 한 주의 하루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의 날이며 그런 안식 안에서 한 주의 모든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날, 성도가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고 그날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103문답은 안식의 날,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답의 첫째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시작으로 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히 주님의 뜻에 따라 보내야 하는 부분은 많은 신자들에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그분의 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의 모든 날을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그분의 날로 인정하고 진실로 그분의 뜻대로 보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신자로 살아가고 일상에서는 불신자와 아무 차이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을 통해 얻은 은혜 안에서 이어지는 모든 날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103문답의 둘째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 생애에서 시작할 것을 명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 누리는 그 주일의 안식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매주 하루의 날 참된 휴식을 취하고 주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안은 여전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는 그런 안식까지도 언제나 기쁘게 누리지만은 못하며 때로는 내 삶을 둘러싼 걱정과 괴로움으로 인해 고민하며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주일의 하루는 어떻게 감사히 보냈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한 주의 6일 동안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 나의 정욕과의 다툼으로 인해 슬픔도 눈물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자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싸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은 매주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영원한 안식이 찾아올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약속하셨고 그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그날을 확신하며
한 주에 하루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본문은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95편은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강력한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4장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하루를 그분의 날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고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염려한 바가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들었던 은혜로운 복음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며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며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안식을 붙잡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 신자들이 완벽해서 그 안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값없이 주어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인식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기쁨으로 나누고 그분께 주시는 안식을 감사히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의 투쟁이 끝나고 더 이상 한 방울의 눈물도 조금의 슬픔도 있지 않을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매주 주님의 날에 안식을 취하며 그날의 거룩함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신하는 자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이 안식을 피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을 내려놓고 염려를 떨치고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고 그 안식이 어떤 부족함도 없을 온전한 형태로 찾아올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향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요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그리고 나의 죄악된 본성이 끝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식을 취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라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놀고
공부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우리는 매주일 누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다시 한번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이번 한 주에도 계속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